작은 씨앗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작은 것, 미세한 것.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작은 것, 미미한 시작보다는 큰 것, 눈에 띄는 것, 좀 더 멋지고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크고 멋지고 즉각적이고 화려한 성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디 가고 작게 시작하고 미비하게 시작했다. 즉각적인 결과와 한방 보일 수 있는 멋진 성공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로 작고 미비하게 시작하고 더디 성숙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뽀대나게 하나님같이 돼야지. 멋진 하나님같이 돼야지. 뭘 그렇게 그냥 그러고 사냐? 뭐 궁상 떨고 사냐? 하나님 밑에서 크고 멋져져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정말 감리교 신학교 우리 학원 동기를 과거에 감리교 신학교 지원하는 학원에 서울서 제가 학원 다닐 때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어요, 형님. 뭐가 시험 들어 했더니 저는 고3 때 1년 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불렀대. 그래가지고 야, 네 친구는 1년 내 교회 안 나오고 대학 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너는 1년 내 대학 고3 때 교회 나오고도 대학 떨어졌으니까 너 하나님께 불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걸 잊어지지가 않는데 늘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즉각적인 결과, 큰 성공,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기도 해요. 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초라해 보이는 거고 미비하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범죄의 출발이에요. 즉각적인 결과, 화려한 성공, 이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성경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겨자씨 같다. 더디 성장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본성과 죄악을 깨는 거죠. 어디 최근에 몇 년 전에 유행한 게 뭐예요? 그 헬스인들이 약물을 먹으면은 특히 남자들이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약물을 먹으면은 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투라고 해가지고 고자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게 한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몸이 이렇게 된 사람이 몸은 좋은데 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 뉴스에 나와서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당신이 헬스를 시작하는 젊은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약물의 부작용이 생길 건데 그 약물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먹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근육이 커지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멋진 근육을 보이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게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인간은 그처럼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힘세고 좋아 보이고 즉각적인 결과와 멋진 성공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복인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외모가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게 타락의 원인이었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더 많이 성공하지 못해서 더 이렇게 해야 나를 인정받을 텐데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할 텐데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만 같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씨처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씨는요 큰가 작은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씨는 생명이 있냐 없냐만 결정해요. 씨가 아무리 작아도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갖다 심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아내가 무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씨가 이렇게 큰들 뭐 하겠으며 이렇게 작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작은 씨든 적은 씨든 아무 상관없어요. 유전 정보만 담겨 있으면 싹이 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외모가 크고 화려하든 작고 볼품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씨만 들어있으면, 그 안에 유전 정보만 들어있으면, 그 안에 예수만 들어있으면 화려하든 크든 작든 초라하든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 씨만 들어있으면 싹이 나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유전자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유정란이 있어야지. 계란이 수천 개를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다 소용없어요. 영양가는 똑같고 성분은 다 똑해도 유정란만 수탉이 같이 있는 데서 난 알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알이 타조알처럼 큰지 메추리알처럼 작은지 이건 아무 상관없다고요. 외모가 잘 되든 화려하든 크든 작든 성공을 많이 했든 적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에 예수의 씨앗이 들어있으면 부활하여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타조알처럼 크고 멋지고 많은 걸 취득하고 외모를 아무리 꾸몄어도 그 상에 예수 생명, 예수 말씀, 예수 유전자 없으면 꽝이다. 그 말이 작은 씨앗이다. 씨다. 천국의 비유를 참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씨앗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족하다.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온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더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속에 유전 정보가 있어서 싹이 나면 된다. 외모는 중요치 않다.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것만 확인되면 된다. 그 말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봐야 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나? 우리 속에 씨앗이 있나? 내가 씨를 뿌리고 있나? 외모만 가꾸고 있나?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있나? 예수 씨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으로 그의 능력을 갖고 있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아 어제는 안 났어. 그럼 오늘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기다 씨를 뿌렸는데 모기장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왜 덮어놨어? 그랬더니 씨가 안 날 것 같아서 덮어놓은 게 아니라 고양이가 이렇게 푸석푸석 이렇게 갈아서 씨를 뿌려놓으면 고양이가 와갖고 디비서 막 거기서 뒹굴고 똥을 싸갖고 씨가 어디로 도망가서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생명 말씀, 예수 유전자를 받기는 하고 나왔는데 딴 생각, 우상,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고양이 같은 것들이 우리를 뒤엎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씨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생명 씨를 오늘 또 받아서 복음의 씨앗이 흠치게 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뿌리가 있나? 말씀을 들을 때 받나? 이게
발화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겨자씨 뭐요?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란다.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자란다는 거예요. 큰지 언제 클고, 아이고 언제 클고, 아이고 언제 교회 나올고, 언제 성장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싹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라야죠. 정말 배추를 옮겨 심어놨더니 요만한 메뚜기 그 방앗개비 같은 게 싹 갉아먹는 거예요. 제가 20여 마리를 손으로 잡았어요. 근데 옆에 또 이만 손가락만한 벌레가 와 정말 배추는요 초기에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초기 1, 2주 때 돌보지 않으면 그냥 배추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배추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옆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자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소 대나무를 인터넷에 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이렇게 3cm, 요만 3cm 요만큼가요? 요만큼 그러고 5년 동안 안 자라고 그대로 3cm. 저거 못했으나 저걸 1년 지나도 않고 2년 지나도 않고 3년 지나도 않고 4년 지나도 않고 5년 지나도 3cm.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5년. 아이고 10년 믿었다가도 또 낙심하고 안 자라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 하루에 30cm 커갖고 15cm, 15m까지 그냥 금방 큰다. 다 한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도 때로는 안 자랄 때도 있고 때로는 더디 자랄 때도 있고 때로 과연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성장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닌가라는 절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랜드를 창업한 김성수 그분이 간증을 학교에서 들었는데 오카는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근데 자기는 영어 성경도 안 줬는데 딴 집에 갔더니 같이 그룹에 그 친구한테는 NIV 앞에다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한한 성장이 있을 걸 기대한다고 영어 성경이 오카넘에 갖고 딱 써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줬대. 어찌나 질투가 나든지 나는 기대조차 안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장하고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임금 착취 문제도 있어서 간증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아무리 기대를 안 받아도 또 잘하기도 하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자라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말고 양육합니다. 안 자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믿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믿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강진소망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92세인가 되는 분이 등록하셨대. 그래서 아이고 90세에 등록하셨나이까.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90대에 돌아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씨가 안 뿌려진다는 거죠. 씨를 뿌려야 뭔 소망이 있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자라지도 않는다. 벌레 때문에 또 해충 때문에 여러 있지만 해충을 잡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돌볼 때 양육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양육할 것이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자라기는커녕 퇴화하고 나오기는커녕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장을 위해 서로 돌봐주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성장입니까? 예수로 구주 삼는 것이 성장입니다. 무엇이 성장입니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이 성장입니다. 무엇이 성장입니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 자리에서. 내 직업에서, 내 현실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마음이 막 요상하고 번뇌가 많아도 예수로 평강, 피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안 보이고 구주가 보이는 것이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몰라요.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상도 나도 별로 내 열등감, 내 잘한 거, 내 못난 거, 아쉬운 거 하나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성장, 이게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 성장한 나무에 누가 온대요? 새가 온대요.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덜컥 먹어버리고, 여기 우리 그 블루베리 두 나무를 심어놨는데 맛있게 익으려고 하면 떼까치들이 벌떼처럼 날아와가지고 10마리가 붙어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있더라고요. 이 새라는 존재는 씨, 그것만 보면 다 캐먹어버려요. 그 땅콩을 심어놨는데 싹 캐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콩을 심고 검은 이거를 싹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얼마나 영악한지 새들이 어떻게 알고 땅콩을 땅에 심어놓은 것도 캐먹어버리더라고요. 새는 무섭습니다. 씨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뭡니까?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의 말씀을 뺏어가 버린 악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했던 사람들, 그 새들을 이 나무에 깃든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상처 줬잖아요. 내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놓여 정말 초라하게 오셨으며 또한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은 겨자씨의 죽음으로 죽으셔서 큰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의 반석을 이루셔서 상처받고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안으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받게 하는 사람에게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겨자씨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안으시고 미비하게 오셨지만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루신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생명의 씨를 주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하여 평화와 안정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강을 줄 수 있고 작은 친절을 나눠줄 수 있고 새가 와서 잠시 쉬고 가든
둥지를 들든 그에게 허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친절도 소망 가운데, 붕어빵을 나눌 때도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숨겨주시고 겨자씨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자라나 많은 영혼이 안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고 예수님 그늘 아래서 쉬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